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을 끝으로 잠시 요한복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을 앞으로 3일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장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내일 모레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전체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에 대한 기록들, 그러면서도 새 계명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읽어야 할 본문인데 내용이 좀 많아서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하는 그 섬김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이 섬김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좀 가서 보시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한 전 과정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 발을 씻기는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 입으로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속된 표현으로 립서비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일에 좀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서로 발을 씻겨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구체적인 섬김이라는 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가 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에는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힘을 써야 하고, 때로는 내 시간을 내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물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에 또 다른 희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세상적인 시선까지도 뛰어넘어야 하는 그 희생이 이 섬김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시간도 없고 우리의 건강도 안 되고 때로는 물질도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섬김이 참 어렵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섬김이 우리가 삶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이 행동들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범을 보이는 거죠. 군대에 가면 조교들이 있습니다. 조교들이 훈련을 돕기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종종 시범을 보이죠. 말로 아무리 설명하는 것, 그것보다도 한번 조교들의 시범을 통해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또 빨리 습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죠. 입으로 하는 것보다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교육에 매우 중요한 수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인다.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만 하지 않고 본을 보인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섬김이 단순히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분명히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섬김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늘 기억하면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섬김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섬김이 관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 죄 씻음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혀보면 그 죄사함이라는 것도 결국 관계죠. 오늘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맺고 싶은 것 그것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의 관계죠. 제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이 섬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유지가 되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니 발 좀 씻기지 않는다고 무슨 관계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섬김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한다. 이 서로 관계죠. 제자들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그들 사이에 있는 관계, 그 관계를 이 발시즘을 통해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또 견고해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일까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죠. 이 예배도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 예배를, 이 섬김을 서비스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또 존경과 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고 관계를 확인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더 견고해지죠. 섬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본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관계, 제자들 사이에서의 서로의 관계도 그렇게 확인되고 유지되고 더 견고해지기를 이 섬김을 통해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섬김이 없이는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는 아이들을 섬기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런저런 섬김이 있기에 또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전적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또 관계가 확인이 되고 더 견고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행해질 때 그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을 보여주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결코 그렇게 쉽지만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환영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섬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겠지만 서로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섬김은 서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16절 한 구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본, 그것을 알고, 그 뒤에 문장이 단어가 중요하죠. 행하면,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정한 섬김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물질이 좀 쓰여지는 것, 희생 이런 것들이 막 자꾸 계산이 되고 기억이 되시던가요? 아니죠. 진정한 섬김에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해지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행복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네. 내가 이만큼 힘드네. 내가 물질적으로 이만큼 손해를 봤네.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 섬김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죠. 저는 이 17절 말씀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복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행복, 그것들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기쁨들을 누리고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할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 기쁨, 이 행복을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전심을 다한 진심 어린 또 자원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제자들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정한 섬김의 그 본을 우리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희생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에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행복이 따라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진정한 섬김을 회복하여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통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